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입을 꾹 다물고 박수만 쳐는 거예요? 입을 벌려 얘기해야지 주님이 기뻐하고 들으시지. 그렇죠? 네, 다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와서 나한테 사랑한다 그래도 가짜든 진짜든 기분이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 자체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춤을 추며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모였지 사람 앞에 모이지 않았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음식도 맛이 있어야지. 음식도 맛대가리 없는 거 먹고 나면 먹어도 기분이 찝찝해. 먹어도 기분이 안 좋아. 그렇죠? 근데 맛있는 거 먹으면 아 맛있게 먹었다. 아 맛있게 먹으면 기분이 좋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맛을 내는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예배는 정말 맛있게 잡술 수 있는, 맛있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그게 뭐 그 가장 중요한 그 맛있게 하는 그 양념이 뭐냐 하면 바로 가난한 심령이에요. 할렐루야. 가난한 심령은 오직 주님의 것을 채우고 싶어.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을 채우고 싶고, 주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싶고, 이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이 세상 다른 거 어떤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오직 예수님만 원해. 예수님의 말씀만 원해.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사랑만 원해. 예수님의 은혜만 원해.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것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이 사탄이 나라고 가장해서 사탄이 나라는 그 생각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 내가 이렇게 다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어. 내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히 채워져 있어야 돼. 아멘.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 마음의 심장에 가슴에 꽉 채워져 있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고 주님의 것으로만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정직한 영은요 진실된 거예요. 정직한 영.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보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내 것을 이 더러운 것을 내놓는 거야. 기도도 내 것을 내놓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 이래요.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더럽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악합니다. 하나님 더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마음이 높습니다. 뭐 교만합니다. 이런 야망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직한 영으로 이것을 하나님께 내려오는 정직한 영은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있는 그대로 진실된 걸 말해. 정직한 영은.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은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인 것 같죠? 우리 마음속에는요. 막 수없이 복잡한 생각들이 되게 많아.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고 잘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어긋장 내고 싶은 생각도 있고 항상 우리 안에 막 두 마음, 세 마음 막 복잡한 여러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만 이 자유가 오고 행복이 오고 그리고 내 마음이 내 영이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거를 우리의 복잡한 마음이 하나로 딱 응축되어서 한 마음으로 딱 뭉쳐갖고 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딱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을 대할 때도요. 이런 마음도 올라오고 저런 생각도 들고 그런 마음도 들고 한 사람을 대할 때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 하나로 딱 묶어서 한 마음이 돼서 올려드리는 게 그게 바로 정직한 하나님 앞에. 예. 그래서 이 사사 시대 보면은 많은 사사들이 있었어요. 그죠? 많이 있었죠? 사사기 많이 보면은 사사들이 있는데 뭐 드보라라는 여인도 있고 그렇게 보면 드보라는 여인 자 지금으로 말하면 여종이죠. 성경에 말하면은 남종과 여종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쓰시는 종이에요.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종도 여인의 그 몸으로 이 거칠고 교만하고 악하고 이 사자같이 싸나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갑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참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인간은 왜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 영들이 그때 영이나 지금 영, 지금은 더 완악해지고 지금은 더 교만한 영들이 아주 편만해졌어요. 그 옛날보다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왕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블레셋은요 왼수예요. 왼수. 이스라엘의 원수야. 근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원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요 악한 왕에게 우리를 넘기우는 거야. 손에 붙이는 거야. 그 왕이 악한 거예요. 우리가 악한 거예요. 우리가 악함으로 악한 왕에게 붙이는 거야.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 똑같아요. 이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이 40년 참 많아요. 그죠? 광야가 몇 년이었어요? 광야 생활 몇 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라? 몰라? 40년. 40년. 하나님이 40년이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면요.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그 세운 그 영적인 영이 열린 그런 지도자가 없으면요. 이 시대가 왜 교회가 이렇게 육적으로 변하고 혼적으로 변하고 영적이지 않느냐 하면 왜 그래요? 영적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성령의 충만한 영적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교회들의 그 담임 목사님들 청빙할 때 보면 어디 가서 박사 몇 개 받아오고 뭐 어디 스펙이 뭐 어떻고 저쩌고 다 세상 기준이야. 영적으로 영성이 있는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인가 영적인 영안이 열렸는가 이런 거 보지 않아. 이런 거 보지 않고 미국에 가서 박사를 몇 개 하고 뭐 신학교를 뭐 어디 나왔고 뭐 어디 대학은 어디 나왔고 참 이딴 것만 봐. 박사가 몇 개 있고 막 이런 거 보고 갖다가 세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성적인 사람들을 세우니까 교회가 이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너무 그냥
하고 지식을 알고 막 깨닫고 막 신기한 얘기 듣고 막 재밌는 얘기하니까 막 감동도 되고 이러지만 생명의 능력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 구약의 이 사사 시대의 사사들도 막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쪼고 막 말씀을 듣게 하고 막 제사를 드리게 하고 막 기도를 시키고 할 때는 그 백성들이 좀 하나님을 좀 잘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사 시대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보는 사사가 죽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딱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영적인 걸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각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속을 옳은 대로. 그래서 양은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뭐 내 영혼은 내가 혼자 집에서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한다. 그는 말 같지 않은 소리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엄청난 그 영적인 전쟁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다 순종하면 한 영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순종한 사람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만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다 내보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매일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가 주어지고 영적인 지도자가 그 영의 눈을 열어주고 영계로 데리고 들어가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한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 인간의 어리석은 방법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 인간들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항상 하셨어요. 사랑하는 영혼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뒷짐지고 가만히 있고 악을 행하든지 말든지 가만히 내버려뒀다. 그 영혼은 버린 영혼이에요. 물론 뭐 죄를 졌다고 해서 뭐 당장 뭐 심판을 내리고 뭐 당장 징계를 내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셔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 손을 대시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원수의 이웃 나라인 블레셋에게 그들 이스라엘을 맡기는 원수의 손에 맡기는 거야.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을 잘 대우해 주겠어요? 원수가 원수처럼 대하겠어요? 그렇죠. 원수가 원수처럼 대하면 인생이 슬프고 고달프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슬프고 고달프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막 블레셋에게 맡기고 막 아수르에게 맡기고 이방 나라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목적은 딱 하나예요. 목적은 딱 하나. 그게 뭐예요? 너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거 하나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화려한 꿈과 이 욕망과 야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고 우리 참 무단히 노력했죠. 저 역시도 아주 야망이 크고 아주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세상을 다녔지만 살았지만 그 마지막은 그냥 죽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하루하루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그러니까 이 죽음이 언제 나한테 아무도 못 1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오늘도 우리 고모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가니까 옛날 그 사진을 영정사진을 보니까 옛날에 그 고모 얼굴이 그대로 있으니까 참 그 감회가 새롭더라고. 근데 98세에 돌아가셨대. 네. 인생은요 죽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요 살아있을 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도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주님은 보시는데 예수 생명 없이 예수로 그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그 예수의 사랑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다 주님이 보실 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는, 사대교회 같다라는 거야. 교회 안에 그런 자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고, 할렐루야, 하루를 살아도 죄악의 노예로 살지 않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이 영원을 사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우리가 이 사명이 어떻게 생각하면, 육적인 사람, 인간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 막 엄청 부담스럽고 막 하나님의 일을 막 엄청 힘들다고 생각하고, 뭐 나도 내 육적으로 내가 살 길도 있고 직장도 할 일도 많은데 그런 같이 보지만, 우리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본질과 목적과 이유와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말 하기 어려워. 그럼 뭐 직장은 안 다니고 밥을 안 먹고 뭐 먹고 살라고요? 바로 이렇게 나오니까 말하기 힘들어요. 요즘 교회는 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 그 악행을 돌이키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붙여갖고 그들이 세상의 배부름과 기름짐에 취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쫓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막 휘저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고 그냥 조용하고 잘되고 행복하고 뭐 편안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당시에 악이 뭐였냐면 바로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자기가 다른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섬길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거, 그 눈에 보이는 우상은 눈에 보이잖아. 그래갖고 막 그 아세라는 막 그것들은 막 저기 바알 같은 건 음란의 신이니까 막 가산, 막 아이도 많이 나고 농사도 잘 되고 뭐 일이 잘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 우상 앞에다 막 절을 하고 막 이 섬긴 이 악행을. 근데 하나님은 일단 눈에 안 보이잖아, 그지? 하나님 안 보이잖아. 우상들이 꼭 뭐를 만들어놔. 부처에도 보면은 뭐 금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게 무슨 신인 것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그것에다가 절간에 뭐 어떻게 해? 그 보이는 절에다 대고 절을 하잖아. 우리는 절할 때 있어? 우리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디다 절할까? 우리는 절할 데가 없잖아, 그죠? 근데 그 우상들은요 꼭 눈에 보이는 뭔가 형상과 그 형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해서 그걸 부여하는 거야.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은 바알을 눈에 보이는 신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신을 섬기면 막 다산의 축복, 막 풍요의 축복, 막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 그 셋백은 거짓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 뭐 108번 절한다고 거기 부여되고 우상이 그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참 신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여호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첫 번째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할렐루야. 그 어떤 다른 신도, 우리가 세상에도요 신을 부여해요. 가보면, 제가 외국 같은데 가보면, 일본 같은 데 가보면요 신이 무지무지하게 많어. 쉽게 말해서 그 남자 신볼 만들어 놓고 그거 신이라고, 그 돌멩이 같은 데 깎아서 만들어 놓고 막대기 깎아서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야. 거기다 절하면 음란귀신밖에 더 들어오겠어? 그것도 신이야. 고양이가 죽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도 그것도 신이야. 뭐 모든 만물에 신을 부여해놨어. 그 800만 신이 있잖아, 일본에는. 우리는 여호와 한 분 하나님 유일신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유일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야. 십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신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신도 없다는 거야. 어떤 모양도 새기지 말라는 거야. 형상도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막 절하고 막 종교성이 있으니까 인간은. 그래서 세상에 참 신이 없다.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 이 시대의 우상이 뭐냐?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거의가 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당연시 여겨요. 그러니까 내가 신방을 갔다가 설교를 하는 도중에 나도 모르게 물질도 저기 우상이고 뭐도 자존심도 우상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라니까 그 집사님이 깜짝 놀랐어. 자기는 이런 설교를 처음 들어봤다는 걸, 태어나서. 자기 자신이 우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는 신, 그게 뭐예요? 자기를 세우는 신 몰라요? 자존심이지. 자기를 세우는 신. 자기를 세우는 신이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우리는 내 안에 예수 신을 세워야지. 자존심을 세우는 그 자존심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세우는 신은 바벨이에요. 바벨탑. 하나님 없이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자존심이 바벨과 같은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하나님을 무너뜨려요. 안 좋아하셔요. 그래서 이 시대는 막 자기 배를 위하고 자기 건강을 위하고 자기 몸신, 요즘은 몸신, 몸짱 막 그러잖아요. 그래 막 웰빙 맛있는 거 먹고 또 운동신, 운동귀신이 붙어가지고 뭐 시간만 나면 예배드리다도 운동하러 가고 또 운동귀신이야 그거. 몸신이야 몸신. 여러분 있잖아요. 내 배를 위하고 내 육체를 위하고 내 육체를 배는 뭐예요? 기름지고 등 따쓰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게으르고 이게 다 내 몸을 위하는 거잖아요. 마귀의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을 이유 없이 아프게 만들어요. 머리가 아픈 것도 이유가 없어.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 뭐 때문에 아픈지. 근데 마귀가 주는 병은요, 병원에 가도 병명도 안 나와요. 이 영적인 병은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 그래서 이름도 없어. 왜 그러는지도 몰라. 이유도 몰라. 원인도 몰라. 그 뭐예요? 마귀가 주는 병. 그래서 뭐 이렇게 막 기도하러 올라오면 몸이 그렇게 막 천근만근 같고, 나는요 이 특히 귀신 쫓을 때 그런 이야기를 무지하게 많이 들어봤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나한테 귀신 축사 받으려고 기도를 하러 오는데 전철을 타고 오는데 막 그냥 막 오기가 그렇게 싫더래. 막 중간에 막 내리라는 생각이 그렇게 마음에 막 들더라는 거야. 막 뭐 물건 들은 것도 많고 막 뭐 무겁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팔이 떨어지는 것처럼 무겁고 도저히 여기를 못 오겠더래. 막 몸이 너무 무겁고 전철에서 막 너무 힘들어서 그냥 막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막 굴뚝같이 들더라는 거야. 그렇게. 근데 그거를 자기가 이기고 여기로 왔다는 거야. 그랬는데 그날 그 귀신을 내가 축사하는데 그 귀신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2년 여기 못 오게 하려고 했는데 2년이 기어코 여기로 와갖고 자기가 쫓겨난다고. 저는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그 생각이 다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집에 가고 싶은 생각 누가 줬을까요? 귀신 주는 생각이에요. 기도하러 오기 싫은 생각 누가 줘요? 예배드리러 오기 싫고 기도하기 싫은 생각을 누가 줘요? 거기다 생각만 주면 괜찮은데 몸이 막 천근만근이요. 천근만근. 그 몸을 육체를 누가 잡았어요? 왜 대답 안 해? 여러분은 그걸 고백해. 그 귀신이 그걸 떠나가지.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할 때 악한 영이 깨달았구나, 그래 더 이상 못 붙어야겠구나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고백할 때.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영을 여기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 할렐루야. 물그릇에 물 넣으면 물그릇, 주스 넣으면 주스 그릇, 똥 넣으면 똥 그릇이요. 우리 육체 안에 거룩하신, 의로우신, 선하신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성전에 모시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안에다가 악하고 더러운 영을 넣으면 뭐예요? 귀신의 집이에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생각하는 것이 더러워. 귀신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면요, 그냥 내 몸 아낀다고 예배 안 가고, 내 몸 아낀다고 기도 안 하고, 내 몸 아낀다고 봉사 안 하고, 내 몸 아낀다고 예배도 못 드려. 내 몸 아낀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면 내 몸이 우상인 거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 육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도 육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더군이나 마귀를 위해서는 더더욱 아니야. 마귀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자기를 위해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이게 마귀. 그래서요, 막 어떤 때는요, 교회 올라가려면 막 삭신이 쑤시고 막 몸이 아프고 막 그런다니까요.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어떤 거? 나 죽어도 교회 간다. 나 죽어도 간다. 나 죽어도 교회 간다. 그러면 죽어도 간다고 가면 그 순간에 마귀는 더 이상 꼼짝 못하는, 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기는 건, 그래, 내가 몸이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나 죽어도 나 교회 가서 죽는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요, 마귀가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비만 조금 오고 바람만 조금 불면은 교회 못 나간다는 사람, 그거 완전 마귀 거지. 그게 예수님 거예요? 바람 좀 불고 좀 날씨가 춥고 좀 비바람 친다고 교회 못 오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일까요? 마귀일 것일까요? 마귀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나 죽어도 교회 가서 죽는다. 딱 이 믿음 딱 순간에 먹는 순간 마귀가 우리 마음을 알아. 마귀는 영물이라 우리 마음을 읽어요. 우리의 믿음을 알아요. 내가 믿음으로 행할 건지, 아니면 육체에 져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인지, 내가 믿음으로 할 건지, 믿음 없이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육체에게 붙들 것인지가 순간에 내 믿음이 결정하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딱 믿음으로 마음만 먹어도 마귀는 떠나가. 할렐루야. 교회 오면 한 개도 안 아프다니까. 교회 오기 전까지는 무지하게 아파요. 그거 이기고 교회 오면 또 괜찮다니까. 그냥 돌아가. 그냥 돌아가. 그냥 자리 돌아가. 아유, 오늘 막 아프고 설교도 못할 것 같고, 아유, 오늘 피곤해. 그래도 운전하고 피곤해. 나 오늘 설교도 못할 것 같고. 그건 마귀가 주는 육의 생각이야.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은 나는 부족하오나, 나는 연약하오나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순간마다, 때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항상 믿음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 마귀일 거야.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못 와요. 아유, 비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교회를 와? 아이고, 바깥에 나가면 사자가 있는데 어떻게 나가? 무서워서 못 가. 밖에 사자가 있다니까. 바깥에 동장군이 기다린다니까. 추워서 못 가요. 내 몸은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하고, 내 육체의 주인은 내 영혼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주인은 누구여야 돼? 우리 주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육체가 내 영혼 앞에 복종하고, 내 영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멘. 거꾸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육신이 왕이야. 육체가 왕이야. 게으름이 왕이야. 늘어지는 게 왕이야. 잠자는 게 왕이야. 그래서 이 육체는요, 절대로 우리 영을 도와주지 않아. 그래서 영과 육체는요, 서로 원수요. 원수. 성령님도 우리 육체를 절대 도와주지 않고, 육체도 우리의 영을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서로 싸워. 육체는 육체대로, 아이고 나 좀 눕고 싶고,
또 쉬고 싶고 막 피곤해, 막 힘들어. 실제로 피곤하고 힘들어요. 뭐 멀쩡한데 그렇다는 게 아니야. 실제로 피곤하고 막 실제로 힘들어서 오늘은 산에 기도하러 못 갈 것 같아. 아유, 그래도 내가 작정했으니까 아유,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야지. 내가 기도 못하면 밤새도록 하나님께 내가 감사만 하고 올게요. 나 할 것 기도했고 피곤해서 기도도 못해. 생각도 안 나.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렇지만 믿음으로 작정했으니까 가는 거야.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야. 가서 아유, 오늘은 그냥 감사나 하다가 피곤하니까 뭐 잘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나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유, 몸은 피곤하고 막 힘들고 막 그런데 막 비까지 와, 비까지. 그냥 막 우산 뒤집어 쓰고 아유, 졸다가 가야 되나 어쩌야 되나. 여러분, 산에서 졸면요 시간이 그렇게 안 가. 그거 알아요, 여러분? 어? 산에서 자면요 시간이 그렇게 안 갈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막 너무 힘들고 아이고 언제 나가나. 시간은 몇 시간 그러면 시간만 보면 시간이 더 안 가. 그런데 그 안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면요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그런 날 주는 거야. 영적인 비밀을 그런 날 알려주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공짜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요 내 몸이 우상이 되고 내 몸을 편안하기 위해서 우리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신삼고 주님이 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이 물건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육을 신삼, 자기 몸을 신삼는 사람들은요 자기 육신을 편하게 하려고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틀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 돈이 만몬의 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돈이 우상이 돼버려요. 왜? 그 돈이 자기를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 육체가 편안하고 육체가 아니라고. 육체가 편안하고 좋은데 살아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차 타야 되고 좋은 환경에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질도 뭐예요? 몸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줄 것이고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리고 가끔가다 호주머니가 텅 비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또 어떤 때는 환난도 주셔요. 그 환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야지 우리 믿음이 다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면요 반드시 우리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딱 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돈 믿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돈 믿고 살지 말고 주님의 은혜 갖고 은혜 받고 삽시다. 어때? 시원찮아. 다시 해. 자, 돈 믿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아멘.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셔도 그 돈이 우상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없을 때부터 돈에서 자유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돈 믿고 주의 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돈을 하나님이 줄 때 이거는 주님이 주신 도구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한 주님이 주신 도구에 불과하다. 그냥 하나님이 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돈으로 살면 행복하지 않아요. 인생들은 돈으로 살면 돈으로 사는 사람 행복한 거 봤어요? 안 행복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돈으로 사는 사람은요 돈으로 이 사람만 나한테 잘해줬으면 그 사람한테 베풀고, 이 사람이 나한테 안 했으면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 했는데 안 해주면 그 사람한테 얄짤없고 나한테 잘한 사람한테 잘해주고. 이 돈으로 사는 사람은요 한 개도 안 행복해. 근데 이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요 없는 사람 더 불쌍하게 여기고 가난한 자 더 도와주게 되고 모든 사람과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 그러니까 사랑으로 관계를 맺다 보니까
언젠가 그들도 나를 도와줄 때가 온단 말이에요. 서로 상부상조하고 사는 거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특별히 이웃지는 함께 사는, 특히 우리 교회 안에는 뭐 너 유무상통하고 네 거 내 거 없이 우리 서로 다 나눠가지고 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하지만은, 그래서 여기다 막 여기다 쌓아놓고 물건 갖다 놓고 그러니까 그게 싫었다는 거야. 그래서 못 갖다 놓게 해주고 싶었는데 아이 이웃인데 하고 참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여기 1층에 불이 날라고 그러니까 그분 앞집에서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을 꺼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항상 서로 사랑으로 살아야지 돈으로 살지 않기를, 계산으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람은요 사랑으로 살아야 행복하지 돈으로 살면 행복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사람은요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이 세대가요 다 만mon에 붙여 있어. 우리 요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 별로 없어. 내 거 막 서로 없어서 못 내는 한이지. 우리는 막 서로 막 못 사줘서 한이고 막 서로 못 섬겨서 한이지.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많지 않아요. 다른 교회 가봐 다 계산하지.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요 영광 없어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경건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한 사람이라고 악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다 선하고 의로워? 부유하다고 다 악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응?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있잖아. 이 가난이 선이 아니고 가난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우리가 부요와 축복을 주길 원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부요하기를 원해. 우리가 우리 잔이 막 넘쳐 흐르기를 원하시. 하나님은 우리가 부요의 능력이 흘러서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온 전 세계를 벌어먹여 살렸잖아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축복을 할 때, 요셉을 축복할 때 그 가지가 뻗어서 요셉은 가지가 뻗어서 담장을 넘었대잖아요. 그건 뭐야? 내 울타리만 먹고 사는, 내 울타리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담장을 가지가 뻗어서 넘었다는 거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따먹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요셉이 저기 그 기근이 왔을 때 자기는 나라뿐 아니라 이웃 나라까지 다 먹여 살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부요하게 우리를 축복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요가 상상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솔직히 평생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막상 그 돈이 오니까 주의 일을 하기는커녕 엉뚱한 거 하더라고. 그때는 믿음 없을 때니까, 시험도 받기 전이었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세 가지 이거 주시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평생 봉사할게요. 아빠 이걸 제가 막 서원을 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실제로 그게 왔거든요. 왔는데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하나님에서 뭐 평생 뭐 저기 바치겠다고, 아이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 돈 때문에. 나는 그 돈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결국은 그 돈 홀딱 망해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 그 약속을 들으시고 그 서원을 들으시고 결국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평생 봉사하고 있잖아. 할렐루야. 자, 그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기도도 잘하셔야 돼. 기도도 잘하셔야 돼. 난 하나님이 이거 주시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평생 봉사한다 그랬는데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 같아. 그건 뭐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그릇이니까 뭐 그런 거지만, 그래서요 우리가요 평생 주의 일 하겠다고 우리가 말만 하고 제대로 한 적 있어요? 별로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진짜로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이 원하실 때 얼른 드릴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진심이어야 돼. 그것이 본심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부으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정말 생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음에서 그것이 진심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네. 나는 정말 진심으로, 나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면 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겠다는 분 손 들어봐요. 진심이에요?
본심이에요? 생각으로만? 말로만? 입으로만? 진심이죠. 할렐루야. 이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여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야. 진심인 사람에게는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요셉은요 욕심도 없었어. 근데 요셉이 어때? 금마차 타고 다녔다니까. 왕이 타는 금마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 금사슬을 목에 맸다는 거. 금사슬을 목에 메고 왕이 타는 금마차를 타고 요셉이 그러고 다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물질 때문에 고생해요 안 해요? 고생 안 해요. 물질에 어려움이 없어. 왜? 나눠주는 자인데 양식과 곡식을 다 나눠주고 땅과 논과 밭을 다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배를 위해 사는 거, 이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은요 야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죽을 인생인데 나머지 인생을 편하게 살려고 그렇게 우상으로 살지 않도록 이 우상을 쏙 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우상을 싹 뽑힐지어다. 아멘. 나는 진심으로 주의 일을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우리 목사님이요 자기를 위해서는 두머로도 안 사는 분이야. 그냥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는 돈을 그냥 어마무시하게만 돈 다 갚아버. 이것도 저기 뉴스들 전도한다고 이거를 한 거잖아. 이거 안 했으면 우리 돈 쪼달릴 일도 없어. 펑펑 쓸 수 있어.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는 쓰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리잖아. 뉴스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잖아.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도 않아. 용돈도 난 10만 원밖에 안 줘. 용돈도 안 줘. 그래도 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뭐 땅콩빵, 뭐 붕어빵, 뭐 호두과자빵, 뭐 기계도 몇 개인지 몰라. 오직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는 우리 목사님 미치신 분이야. 아프리카에 뭐 우물 파고 뭐 하는데 선교하고 막 요번에도 선교도 어디다 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먹는 게 전부야. 우리 여기서 뭐 먹는 거 그게 우리 전부야. 우리를 왜 쓰는 거는 먹는 거 그게 전부야. 우리 목사님 또 먹는 거 그것도 별로 안 좋아해. 나만 좋아하지. 우리 목사님 별로 좋아하시다나 별로. 이스라엘 민족이 악을 행하니까 블레셋에게 그들을 맡겨서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니까 근데 거기에 마누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임신을 못했다. 출산을 못했다라는 거야.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보라 네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으나 이제 임신해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다음에 이 마누아라는 사람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 근데 그는 나서부터 나실인이라고 그랬어요. 나실인이라는 게 뭐냐?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그래서 너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했지 말고 독한 술이나 독주나 또 어떤 부정적인 거를 절대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도 내지 말라. 이게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구별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말고 참 잘 될 때는 하나님 믿으시고 잘 안 될 때는 마귀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내일이 내 맘대로 안 될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 알아야 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대로 안 될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이 힘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래잖아. 진짜 여러분이 어려울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하고 생각 조심하고 아무것도 우리 그냥 모르니까 그냥 기다려보세요. 나중에 가보면요 도리어 그것이 잘 되게 하는 원인이라니까. 할렐루야. 지금은 그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일 때문에 속상하고 그 일이 힘드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보면 그 일이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하는 그 발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다 알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5년 후와 10년 후를 예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5년 후 10년 내일 일도 몰라. 우리는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는 몰라. 인생들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것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를 택했다는 거야. 내가 그 포도주 술을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음식이나 제사 음식을 몸에 하는 음식을 먹지 말고 또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그게 이제 나시는 하나님 특별히 기름 부어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만 성직자만 나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 신약 시대에는요. 신정 정치할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족장 시대, 그리고 모세, 요셉 그 시대가 있었지만은 또 이제 사사 족장 시대가 끝나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 사사 시대 이제 드보라, 삼손, 사무엘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시대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왕을 썼고 선지자를 썼고 제사장을 썼단 말이죠. 기름을 부어서.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우리 모두 뭐예요? 그 요엘의 그 예언한 대로 내 영이 육체에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우리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꿈을 꾸며 예언을 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씀에 감동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들이 바로 나실인인 거예요. 나실인인 거예요. 세상 사람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들이 나실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만 성직자만 나실인이 아니라 이 신약에 와서는 만인 제사장 시대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감동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와 함께 구별되어진 자, 이제 죄악과 구별된 자, 성령이 감동된 자는요, 이 성령이 충만한 자는요 세상의 영과 구별된 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그를 지키고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영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나실인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실인 하면 여러분 목사님만 나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신약에 와서는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내 영을 내 육체에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그 요엘서 2장에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로 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빵도 육체가 있는 한 밥을 먹어야 되겠죠. 빵 먹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목적은 빵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식인 이 말씀,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에 감동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죠. 그죠? 육적인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머물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거지.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귀신을 쫓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인데 그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나와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사람의 힘으로 귀신이 나가낸다고 나가겠어요? 귀신이 안 나가요. 육의 사람에게 절대 귀신이 안 나가요. 아무리 예수 이름 빌려다 쓰고 아무리 예수 이름 이용해도 절대로 안 써요. 점치는 저기가 그러잖아요. 내가 바울이 쫓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귀신들이 막 올라타잖아요. 옷을 막 홀딱 벗기고 하잖아요. 그죠? 시몬 점쟁이를. 그래서 이제는 그 시대가 왔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자예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내 안에 채우고 살고, 욕심으로 살고, 욕망으로 살고, 나를 위해 살고, 내 존심을 위해서, 내 것을, 내 야망을, 내 육체를, 내 배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영이 부어지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히 차고 넘쳐서 그 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도 내 힘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고, 그래서 우리도 구별된 사람이에요. 나 신인 것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삼손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말벽다기 이거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였어. 이 힘이 얼마나, 이 파워가, 이게 하나님이 이 파워의 능력을 줬어. 삼손이 뻗치는 힘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다귀, 말벽다귀, 대벽다구 아니고 말벽다구 이거 갖고 거기 그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쳐 죽였어. 얼마나 힘이 세면. 우리는 이 뻑대고 가지고 한두 명 쳐 죽이면 우리 힘이 없어서 KO 됐고 헬렐레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얼마나 힘이 셌으면 그 말뻑다고 그거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였대. 1000명. 얼마나 힘이 뻗쳤으면. 그 힘을, 그 파워를, 그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힘이 아주 무능력한 자가 될 때가 왔어. 왜 그러냐? 삼손이 타락을 한 거야. 왜? 그가 표대를 분명히 바라보지 않았어. 자기가 특별히 나신이로서 하나님이 구별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구별된 자야. 신에 감동된 자야. 성령이 기름을 부은 자야. 그런 자가, 이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뭐요?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육으로 이 성령이 충만함을 이거 소멸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땅의 것을 취하는 거예요. 여인을 취하고 돈을 취하고 뭐를 취하고 자존심을 취하고 이 땅의 것을 취하는 동안에 이 성령은 소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왜 소멸돼? 어저께는 막 하늘을 날랐어. 막 기름 부이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막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 근데 하루 자고 나니까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 현실밖에 안 보여. 육만 남았어. 왜 그래요? 성령이 소멸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불러야죠.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의, 주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막 선포를 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한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를 그렇게 선포할 때 주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주인으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막 간섭할 수 있고 개입할 수 있고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그분은 나를 만지고 나를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의 주인이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주님은 나의 왕이고 주인인데 딱 무시해버리고 그냥 오늘 보이는 대로 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인간적으로 살고 먹고 마시는 육체로 살고 게으름으로 살고 살면은 성령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져요. 소멸이 되면 아무 감각도 없어. 느낌도 없어. 이 성령님의 감동이 있고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님의 감동이 울렁울렁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막 울렁울렁거려?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악기가 떠나간다 그랬죠.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응? 찬양할 때 내 마음을 만진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할렐루야. 가사 속에서 역사하시고 감동 속에 역사하시고 은혜로 내려오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찬양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도 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를 만지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채우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만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떡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 믿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나는 행복자여라. 할렐루야. 나는 축복자여라. 행복자여라.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신이 오게 되면 내 힘으로 일하지 않아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해요. 성령님의 지혜로 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는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무지랭이니까 하나님이 택하여서 우리 같은 자들을 나시린으로 삼았어. 할렐루야. 어? 성령의 기름을 부을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저 세상에 돈 많고 똑똑한 저 인간들을 성령의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바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붓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해 갖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행복자죠. 우리가 복된 자죠. 우리가 축복자죠.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나시린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구별된 자.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이런 이 자기의 그 정체성, 자기의 신분이 무언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여기 교회 앉아 있다고 그게 느껴지는 줄 알아요?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불렀는지. 세상에 저 똑똑하고 돈 많은 인간들 안 부르고 우리처럼 세상에서 찌질이고 세상에서 병들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가슴 아프고 세상에서 눌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그런 고난의 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있잖아. 세상에서 전화위복. 전에는 화였지만 나중에 뒤에는 복이 됐다는 거잖아. 우리가 딱 그런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우리 세상에 잘나고 똑똑했으면 하나님께 왔겠어? 난 안 왔어. 나 돈 다 안 잃어버리고 나 인생 소망 안 끝났으면 여전히 세상에서 나는 또 열정적이고 난 도전적인 사람이라 뭐든지 했다면 난 끝장을 봐. 또 열심히 하고 막 도전하고 이런 사람이라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할 거 없대. 그 열정이 끊어지고 그 소망이 없고 이 땅에서 살아갈 그 이유가 없어지니까 할 게 없더라고. 열정도 다 없어 식었어. 이제 다 끝났어. 소망이 끝나니까 다 끝나더구만. 다 절망과 낙심을 통해서 끝나니까 다 끝나니까 이 세상에서 할 게 없더라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꿀송이 같아. 이 말씀에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러고 눈에 환상이 열리고 어느 집에 가서 잠을 자면 그 집에 주는 메시지를 하나님 보여주시고 어떤 집엔 귀신이 보이고 어떤 집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우리가요 나를 다 완전히 비우고 버리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해요. 나를 버리지 않고 세상을 버리지 않으면 내 안에 욕심이 있고 야망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자기 육체의 배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 살고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내가 그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실상은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야. 나를 데리고 마귀가 나를 데리고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화내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막 저 근시렁거리고 막 그러지 마시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싸우고 분쟁하고 따지고 막 안 보고 막 그러잖아. 원수 맺고 근데 우리는 그 안 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유 내가 언니들 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유 너나 잘 믿고 너나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야. 왜?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막 부여하고 막 언니들 막 금목걸이 해다 주고 막 해주고 용돈도 주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거지가 돼갖고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 언니들 보고 언니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면 그래 너나 잘 믿고 너나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은 뭐요? 너나 부자 되고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그 사람들의 기준은 그거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의 기준에 우리가 맞출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죠. 그죠? 예수 생명을 얻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고 얼마나 기쁨을 주고 얼마나 축복을 주는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를 왔는데 그 신학교에 앉아있는데 내 자신이 이게 뭐지? 내가 왜 신학교에 들어왔지? 내가 신학교에 와 있네?
너무 나는 생소한 거야. 신학교에 앉아서 내가 40살에 공부를 한다는 것이 너무 나한테 생소한 거야. 그게 여기 신학교인데 여기 내가 예수를 믿고 여기 신학교에 와 있네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인지가 이제 잘 인지가 그동안 안 됐는데 그게 좀 있으면서 공부하면서 막 되는 거야. 내가 신학교에 와 있네. 내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네. 뭔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은 거야. 삶이 너무 다른 건 다르니까. 그런데 신학교를 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게 기쁨을 주는 거야.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아. 그렇게 기뻐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이 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그것도 어떻게 임해? 강하게 임했다는 거야.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 그 손에 아무것도 든 거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찢듯이 찢었대. 삼손이. 이 삼손은 얼마나 하나님의 신이 강력하게 임했는지 사자를 찢듯이 염소 새끼 찢듯이 사자를 악어를 찢었대. 삼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 이 사명감이 진심으로 생긴다면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법을 배워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이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딱딱한 이 가슴으로 머리로 달면 안 돼요. 성령님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워. 우리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성령님을 얻는 것에 가치를 두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각각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이유도 정말 진실되고 가난한 심령 정직한 영으로 진실되게 기도한다면 당연히 회개가 나오겠지만은 바로 이런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미국에서 가장 큰 욕이 있는데 그 욕이 뭐냐면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고. 이게 가장 큰 욕이래 미국에서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고. 이게 가장 아주 센 욕이래. 센 욕.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는 거. 세상에 성령 안 받고 목회하려면은 얼마나 힘들을까. 그죠? 그쵸?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목회도 하는 거지. 성령님이 없이 사람이 지식으로 꾀로 지혜로 목회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아주 무능한 사람들이요 지혜도 없는 사람들이요 슬기도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신비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할 때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삼손에게. 그래서 삼손에게 그 힘이 뻗쳤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으로 힘이 뻗치십니까? 아니면 자기 힘이십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시는 물권, 인권, 영권 이거 성령님이 주시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님을 받는 일이에요. 성령님을 모시는 일이에요. 성령님 임재를 어떻게 그분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복음도 불같이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으면 이 마음이 냉랭해. 그래서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도 냉랭하고 그냥 비실비실한 거야. 성령님이 오시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져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몇 곡이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받는 것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우리 성령님이 오시면 다 됩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십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나중에 타락하고 나서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에게 힘을 한 번만 더 달라고. 그 머리카락이 자라서 하나님이 힘을 주니까 그 성전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그 죽인 사람이 삼손이 평소에 죽였던 사람보다 더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날 기둥을 무너뜨려 기둥을 무너뜨려서 죽인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